오늘 제목은 하나님께 맡김, 벼랑 끝에서의 위대한 결정. 하나님께 맡김, 벼랑 끝에서의 위대한 결정. 이 맡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만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맡김, 벼랑 끝에서의 위대한. 한 번만 더 선포해 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저는 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아마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뭐냐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모든 것이 그것을 향해 사실 달려가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방법을 알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발견해서 자기를 발견하고자 노력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주신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를 지으신 의도가 있기 때문에,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때 그 존재적인 문제가 우리 안에 해결되고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체성이라고 얘기해요. 이 정체성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역할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허무해지고 어렵고 힘들어질 때 뭐냐면요, 자기 역할이 뭔지를 모를 때 굉장히 무의미하게 여겨지고 무가치하게 여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을 안다는 것은, 제가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건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과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인가 우리를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자녀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와 자녀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가족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족에 대한 이 정의를 볼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가족이 뭐냐? 로마서 8장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가족에 같이 오신 분들 혹시 계시죠? 가족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은요,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가 바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보통의 관계와는 아주 다릅니다.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가족의 관계, 이게 가족의 관계인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잖아요.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 사랑의 관계고, 이 사랑의 관계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득을 위한 계약 관계는 이해타산이 끝나면 계약도 끝나고 관계도 끝나게 되는데, 그러나 언약에 기초한 이 사랑의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언약의 사랑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돌봄과 보호와
그에 대한 책임이 수반돼요.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는 추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추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지세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과 보호 안에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들을 그냥 얘기하지 않으시고 어떤 단어를 우리 가운데 주시냐면, 이 돌봄과 보호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가족관계 안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은 맡아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임무를 말해요. 그게 책임이에요. 맡아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임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품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기로 하신 것은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에 수반되는 역할이에요. 근데 그 역할이 뭐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책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사랑은 말뿐인 립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책임이 수반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절대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요. 그리고 이 책임은 행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란 반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 왜 책임지셔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유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신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정체성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를 책임지는 것, 아버지가 자녀를 책임지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임과 역할의 관계는 아주 중요해요. 제가 현대인의 사랑에서, 현대인의 가족관계에서 볼 때 가장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요, 책임이 없다는 것이에요. 책임지기를 싫어해요. 요즘 남녀관계 보십시오.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랑이 굉장히 피상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남녀 안에 하나 되는 것들에 대한 우리 젊은 청년들 연애하는 것들을 보면요, 너희들 왜 결혼 안 해? 이렇게 물어보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지만, 뭐 재정적인 이유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결국 뭐에 대한 거냐면 책임에 대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너희 왜 아이 안 낳아?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재정적인 이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들어보면요, 책임지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까? 사랑은 책임이 수반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부관계 보십시오. 왜 어려워도 힘들어도 진수성찬을 먹을 때도 있지만, 뭐 어려운 뭐 밥 한 공기에 간장 종지 하나, 요즘엔 너무 그런 건 없죠. 너무 옛날 비유입니다. 너무 옛날 비유예요. 뭐 있잖아요. 그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왕의 밥, 거린의 밥, 왕의 반찬. 뭐 하여간 뭐 있잖아요. 생각도 안 돼. 뭐 간장종지, 너무 옛날 비유였으면 선포합니다. 하여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왜 어려워도 함께 합니까? 왜 어려워도 함께해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는 책임지는 것이요. 왜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관계인데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녀를 책임지고 돌보겠다는 그 역할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청년들을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요, 가정에 이렇게 상처를 받은 청년들이 많은데, 그것은 어떤 상처가 많냐면 경제적인 것, 뭐 관계적인 것, 이런 상처는 표면적이고요. 부모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오는 어마어마한 파장들이 있어요. 좋은 거 사주고 좋은 것 입혀주지 못해서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을 모를 때,
엄마가 엄마로서의 정체성을 모를 때 뭐가 여러분 깨지기 시작해요? 역할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공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공백이 어마어마한 존재적인 영역에 구멍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막 물을 부어도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든지 여러분 여기에 오신 분들, 이 예배를 드린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었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깨진 가정이어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음 단계, 다음 차원에서 반드시 큰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합니다. 책임이란 맡은 바 본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의 역할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돌보는 것은 부부의 역할입니다. 역할을 감당한 것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본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본분이 남편이기 때문에, 내가 본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돌보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유가 있다면 오직 하나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른 어떤 이유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목사가 성도를 돌보는 것은 목사에게 있어서 특별한 게 아니에요. 와, 목사님이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고 우리 성도를 막 돌보고 상담해주고 그러시는데, 와, 목사님 대단한 거 아니야? 할렐루야. 대단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목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목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역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사꾼이라고 얘기해요. 사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그래서 주님은 이 목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꾼들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목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당연함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당연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당연함에 힘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 목사님이 원로 목사가 되시는데, 그 어느 교단의 교단법에는 원로 목사가 되려는 그 기간을 지내야 되는 기간이 있는데,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당회에서 모여서 목사님을 해고시켰다는 거예요. 사임시켰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표면적인 이유를 만들어냈겠지만 제가 깊은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씁쓸했어요. 뭐냐면요, 원로 목사가 되면 교회에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원로 목사, 할렐루야. 너무 씁쓸하지 않아요? 열심히 몇십 년을 달려왔는데 그 마지막 1년인가 2년 전에 딱 사임하고 하고, 그럼 이제 교회로서의 역할을 이미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 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당연함의 힘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바로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당연하다는 건 뭐냐면요, 심플하다는 거예요. 간단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는 것에 이유가 없어요. 자녀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성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성도가 기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성도가 예배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본분으로서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왜 그래야 돼? 왜 그렇게 해야 돼?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사탄은요, 다윗과 압살롬이 부모와 자녀 관계잖아요. 근데 사탄은 이 당연한 관계를 깨기 위해 그들의 본분인 정체성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면 역할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단한 당연함의 원리가 깨지기 시작하고, 이것이 기초인데 이것이 깨지니까, 근간이 흔들려지게 되니까 결국 집 전체가 흔들려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기초입니다, 이게. 압살롬이 미혹을 받아 다윗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흔들죠. 그 주변에 간신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악한 영인 사탄이 와서 압살롬의 정체성을 흔듭니다. 아들의 정체성을 흔들어요. 아들의 정체성이 흔들리니 그때부터 압살롬이 아버지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이제는 공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순종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 야망을 위해 제거해야 할 대상이 돼버립니다. 뭐가 흔들린 거예요? 정체성이 흔들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다윗은 다릅니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대항합니다. 온갖 술수를 다 여러분 획책하고, 여러분 압살롬이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데려다가 여러분 그 성 옥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동침을 해버려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이 그 짓을 하는 걸 보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에게? 아버지의 후궁들을 데리고. 여러분,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흔들리지 않아요. 끝까지 압살롬을 사랑합니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오히려 부하들에게 부탁합니다. 압살롬이 죽은 후에도 다윗은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며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며 통곡했어요.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역할은 끝까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정체성이에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흔들리지 않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압살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흔들려지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역할은 동일했어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킨 사람이고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8편에 다윗은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께서 지으신 하늘과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근본적인 마음 안에는 이 존재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발견한 거예요. What is a man? 사람이 무엇입니까? 그 정체성을 발견한 다윗은요, 왕이 되어도 왕이 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울의 정체성은 왕입니다. 왕은 백성을 돌보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게 왕의 정체성이에요. 백성을 돌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치인들은요, 왜 정치인들로, 리더들로 여러분 뽑아놨겠어요? 백성을 돌보라고. 근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백성들이 배반감을 느끼는 거죠. 그것이 왕의 본분이고 책임이고 역할이에요.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왕의 정체성이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다윗을 사랑해야 할 백성이 아니라 다윗을 그 순간부터 경쟁자로 보는 거예요. 그 말은 사울이 다윗을 경쟁자로 봤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왕의 정체성이 흔들린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경쟁자입니까? 백성이죠. 사울이 만약에 왕의 마음을 끝까지 지켰다면 다윗이 잘 돼 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수 쳐주죠. 와, 내 백성이 잘 되고 있구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있구나. 골리앗을 무너뜨렸구나. 칭찬해 줍니다. 격려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부터 사울은요, 그 정체성이 흔들리는 순간부터 그의 모든 역할이 다 깨져요. 그리고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결국 사울의 가문은 망해버렸어요. 근데 다윗은 달라요. 위기가 많았어요. 어려움이 많았어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10년 가까이 다윗을 괴롭혔지만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섬겼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의 옷자락만 베었을 뿐이에요. 그 이유는 다윗은 사울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사울은 다윗의 왕이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압살롬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 정체성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자신의 본분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가족주일에 오늘 우리 안에 이 어마어마한 돌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역할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자녀로서의 역할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거짓말, 이 가라지가 오늘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 머리에서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만약에요,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자신을 죽이려는 적을, 여러분 죽이는 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당위성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예요. 만약에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다윗은 백성으로부터 정당한, 이제 앞으로 왕이 될 텐데 왕권으로서의 이 다윗의 왕권에 대한 정당성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하튼 이유와 어쨌든 왕을 뒤집어 버린 거잖아요. 구태타를 해버린 거예요. 왕은 될 수 있었지만 정당성은 얻지 못했을 거예요. 우린 그것을 이제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 내면의 관계로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신하가 왕을 죽이긴 것이기 때문에 왕권의 정당성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명분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다윗 왕이 부족하면 괜찮고 능력 있는 신하에게 빌미를 줬을 겁니다. 야, 죽여버리자, 저거 뒤집어 버리자. 왜? 쟤도 그랬잖아. 실제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10절부터 1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그 장면인데 우리 그 장면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11절.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러분 놀랍지요? 사울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다윗의 판단력과 분별력과 결정의 힘은 그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버지입니까? 내가 자녀입니까? 내가 성도입니까? 내가 남편입니까? 이것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흔들리면 헷갈리기 시작해요. 생각이 많아져요. 미혹에 빠질 수 있어요. 바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권 드린 삶을 살 수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원망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비판이 나오기 시작해요. 거기서 독을 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복이 나오는 인생이 아니라 독을 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든지 독을 뿜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독을 뿜지 않아요. 그게 어디로부터요? 와요? 그 마음에 있는 정체성,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의 확고함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백성과 아들로서의 본분을 끝까지 사울 앞에서 지켰습니다. 책임지고 감당합니다. 결국 이러한 다윗의 확고함이 결국 사울의 마음을 돌파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 17절 보세요. 이 상황을 사울이 그대로 알게 되었어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윗의 이 고백을 듣고
사울이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사울의 편에서 여러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못난 왕이고 못난 영적 아버지잖아요. 근데 이 못난 왕과 못난 영적 아버지가 어떻게 바뀌어요? 대항하고 비판해서 바뀝니까? 아니요. 끝까지 다윗이 자기의 신분을 지켰을 때 아버지가 깨달아요. 와,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이게 네 목소리냐? 그 순간 사울이 자기 자신이 왕으로서 영적인 아버지로 리더로서 다윗에게 행했던 것이 얼마나 부족한 것을 깨달아요. 이 포인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신분을 지키는 거예요. 억울하고 힘들어도 나의 정체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이 바뀌기 시작해요. 내가 그 사람을 바꾸려면 못 바꿔요. 내가 내 자신도 못 바꾸는데 어떻게 내가 누구를 바꿉니까?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가장 큰 회개가 뭐냐면 목회하면서 제가 성도를 바꾸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안 바뀌었다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오해하실까 봐. 그랬다는 거예요. 그건 저의 오만이었어요. 제가 바뀌니까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목사로서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 자신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더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고, 내가 더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했고, 축복하지 못했고, 공감하지 못했다. 이게 제 안에 있어서는 엄청난 돌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니요, 예전에도 사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더라고요. 부부관계,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한국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뭐 이름만 알면 다 아는 분이에요. 영향력이 있는 분입니다. 이 목사님에게 한 가지 아픔이 있었어요. 그 아픔이 뭐냐면 아들이,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아들이요, 완전히 그냥 망난이었던 거예요. 망난이. 어느 정도 막 술 먹고 뭐하고 하여간 뭐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 아들이 굉장히 훌륭한 아들이 됐지만, 그런데 아버지가 여러분 새벽 기도에 갔다 오면 아들은 그때 술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 아들에게 직접 간증을 들었어요. 술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어떻겠어요? 자기는 바깥에서 엄청나게 존경받고 영향력을 주는 사람인데 자기 아들은 그렇거든. 술 먹고 들어오면 아버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놈 새끼야! 아버지 얼굴에 똥칠해도 유분수지 네가. 그러면서 그랬을 것이다 1번. 아니면 그냥 지나갔을 것이다 2번. 아마 처음 두 번째는 좀, 근데 여러분 단서를 답니다. 제가 매일 그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매일 마주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렵죠. 근데 이 아버지가,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아들이 들어가가지고 해롱하고 있잖아요. 새벽 기도에 갔다 와서 아들에게요, 라면을 끄달아줘. 라면 먹으라고, 해장하라고. 그래서 그 아들이요 어떻게 됐냐면요, 나중에 깨달아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이 아들이 성령을 받아버려요. 그리고 지금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냥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얘기합니다. 사울은 고백해, 다윗아 너를 학대하는 나를 끝까지 선대하는 네가 진짜 왕이다. 오늘 그게 바뀌는 거예요. 진짜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사울 안에 있는 진짜 블레싱이 내려가는 거예요. 악한 왕이고 악한 아비였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다윗의 위대함은요, 그것을 끌어내린 겁니다. 그것이 오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어다. 그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사울에게 뭘 받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예요. 오늘 다윗의 변을 보십시오. 나는 그를 죽일 수 없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낀다라고 얘기해요. 어마어마한 고백 아니에요? 어떻게 아껴요 그 왕을? 근데 다윗은요 그 왕을 아낀다.
다윗은 정말 마음이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다윗의 마음으로부터 나오잖아요. 다윗이 왕이 된 순간 예수님이 계시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다윗의 돌파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사울을 해하지 않았던 건 그가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제가 이 현대인들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뭐냐고 생각하면요, 복잡해요.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참 드물어요. 그냥 자녀이고 아들이고 성도이면 그냥 받으면 되는데, 아멘 하면 되는데, 할렐루야, 복잡한 거예요.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순수한 예배를 우리는 드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다 자기 생각들이.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자기 생각이 깨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내 삶이 복잡한 이유는 정체성이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고 여러분 내가 오늘 은혜 받은 거가 아니고, 여러분 예배팀이 기름 부은 예배를 했다고 내가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도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뭐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오늘 설교를 죽 썼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설교를 잘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 삶이 복잡한 이유는, 여기 복잡한 분 계십니까? 복잡한 이유는 정체성이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상실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지면 복잡해요. 아담과 하와가 정체성이 흔들려집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단이 와서 하나님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혼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백부장 보십시오.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다는 게 IQ가 낮다는 얘기입니까? 책을 많이 안 읽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단순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 단순함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회의할 때도 그래서 회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견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아멘. 역할을 감당하는데 생각이 많아지면 결국 복잡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스스로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되고, 그때부터는 쉬운 결정도 어려워지고 판단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언제나 우리를 공격하는 건 뭡니까?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당연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일에 이유가 붙기 시작해요. 타당성과 정의성을 논의하기 시작해요. 이게 선악과의 원죄예요. 내가 타당하면 받아들이고 타당하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겠다. 내가 공경할 만하면 내가 저 사람 공경하고, 공경할 것이 내 안에 꺼리가 없으면 저 사람 내가 공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적인 맞는 인생 같지만 여러분 혼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사람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능력을 행했을 땐 예수님을 따르고 공경하여 그를 따랐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 혼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매달리니까 여러분 침을 뱉고 돌을 던지며 저주하여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자기인 거예요. 자기가. 오늘 이것이 깨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인을 보십시오. 동생인 아벨을 돌보는 것은 형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아벨이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 아우가 어떻게 됐냐? 근데 가인이 뭐라고 해? 생각이 많아지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벨을 돌보는 사람입니까? 그 당연한 것이 흔들렸기 때문에 당연한 질문을 하는데 당연한 것을 대답 못해요. 여러분 이게 혼적인 신앙이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네 동생이 어떻게 됐냐?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나에게 동생을 물어보냐는 거야. 남입니까? 아니잖아요. 탕자의 형 보십시오. 돌아온 탕자로 회복시키는 것은 아버지로서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조건 없이 돌아온 탕자를 회복시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형은 뭐라고 그래요? 왜 아우를 돌보냐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져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돌파합니까?
얘야, 너도 내 아들이다. 내게 있는 게 다 네 것이야. 당연한 겁니다. 탕자만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계산하고 있는 거야. 왜? 이게 흔들렸기 때문에. 아버지 왜 저러지? 저놈 새끼가 저거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자격을 논합니다. 감히. 지 것도 아닌데 아직. 감히 자격을 논해요. 받을 만한 거냐고. 자기는 얼마나 깨끗해서. 그렇죠?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조건 없이 주셔야 여러분 자녀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 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모리아 산으로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은 질문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질문하지 않아요. 순종해요. 죽기까지 순종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이삭이 모자란 사람입니까? 정신병원에 약 먹는 사람이에요? 장애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들이니까. 우리는 이 사단이요, 이 당연함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당연함의 근간을. 신앙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 당연한 정체성을 찾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청년 때 예수 믿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예수 믿으면 환경이 바뀌어요. 거기서 좀 흔들리기 시작해요. 왜 흔들립니까? 정체성이 흔들린 거예요. 청년과 결혼한 남편이란 청년이란 정체성, 사회에서 주어진 정체성이 있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제 두 번째,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체성은 흔들림이 없다. 다윗처럼.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정체성이 흔들림이 없는데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나는 역할을 감당하고 싶고 나는 책임지고 싶은데 책임 못 지고 감당하지 못할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마 우리 성도들의 고민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고민일 것 같고, 이 시대에 열심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체성이 흔들릴 때 오는 연약함의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체성이 확고함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고 책임질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온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노력을 했어요. 우리 가족, 내가 하나님 믿지만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어려워요. 힘들어요. 직장도 잘렸어.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바깥에 알바라도 하면서 내가 우리 가족을 먹인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 알바하면서 근근히 사랑하던 그것도 깨졌어요. 갑자기 그것도 어려워졌어. 내가 다리도 부러졌어. 그래서 그것도 못해. 저희 아버지가 저희를 키우실 때 그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어렵잖아요. 신학생이 되었고 아이들은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용직 노동하는 노동시장에 아버지가 가셨어요. 왜? 저녁에 신학교 다니고 노가다라도 해서라도 먹여야 되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그냥 오시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들었어요. 왜 오세요? 왜 오냐고 물었더니 너무 연약해 보이는지 쉽게 말하면 아무도 자기를 콜링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콜링하지 세상 여러분 사장님들은 콜링을 안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터덜터덜 오는 거예요. 제가 봐도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망치질 하나를 잘 못합니다. 이 외동아들로 잘 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회생활 나갔을 때는 다 어머니가 하는 거, 드릴 받고 왔다. 그것이 저희 가문에 저에게 흘렀습니다. 할렐루야.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그거 못하잖아요. 그럼 저희 아버지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흔들리지 않아서, 아버지로서 어렵지만 아버지로서의 역할 포기하지 않았고 정체성 포기하지 않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노동시장도 나갔는데 답이 없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근데 신학교도 가야 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벼랑 끝에 내몰린 순간,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벼랑 끝에 내몰린 순간이 있어요. 모세가 그 홍해 앞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지도자로서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홍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만약에 그와 같은 벼랑 끝의 상황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나는 흔들림이 없는데 만약에 그 벼랑 끝이라면 어떻게 했겠냐는 거예요. 답답하죠. 다윗 보십시오. 어떻게 했겠냐는 거예요. 다니엘 사자굴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는 거기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감옥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흔들림이 없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체성은 분명한데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때. 감옥에 갇힌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건 분명해요. 말씀 지키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착고에 매여서 갇힌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시편 23편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지나지만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는 분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 믿고 내가 가장으로서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살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둥바둥하지만 상황은 점점 벼랑 끝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서 오는 어마어마한 자괴감이 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고 엄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괴감이 있어요. 그 자괴감의 소리가 사실 들립니다. 있어요. 어떤 분이 상담을 했어요. 저희 성도예요. 경제적 위기에 몰려 있어요. 어떤 어머니예요. 또 어떤 분은 아버지예요. 너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막 우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괜찮은데 제가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이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파요. 그래서 힘내라고 아주 저는 거기서 이제 상담할 때는 약해지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성전기도 3개월 나가지만 전화를 끊고 통곡에 통곡. 내 마음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괴롭습니다. 저 영혼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애들 생각하면 답답하고 힘들고 내 인생 왜 이렇게 되었나. 그런데 하나님 붙잡고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이와 같은 상황이 있어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그게 바로 누구냐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아까 요게벳의 노래를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게벳의 상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모세의 어머니 위대한 지도자 모세. 여러분 가장 성경에서 또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지도자라고 칭함받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 모세를 길러준 모세의 어머니. 위대한 사람 뒤에는 위대한 사람을 돌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요게벳이에요. 요게벳은요 합성어입니다. 요는 하나님을 뜻해요. 뭐 엘, 야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을 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름에 엘이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 딸 이름에 다 엘을 넣습니다. 교만하죠. 할렐루야. 그러더니 저희 교회에 엘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게 하나님이 뜻이고, 그 다음에 게벳은 카보드에서 나온 뜻이에요. 카보드는 뭐냐? 카봇은 뭐냐면 영광이라는 뜻. 그러니까 요게벳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게벳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 히브리어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아요. 결국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요게벳의 상황을 보십시오. 너무 어렵죠.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이미 법령을 내린 상태에서 요게벳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게벳이 이제 아이를 뵌 거예요. 아이를 뵀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겠어요? 남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 10달 동안 노심초사. 여러분 무슨 테스트가 있었겠습니까? 초음파기가 있었겠습니까? 아들 태어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누구예요? 모세예요. 남자아이예요.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하는 거죠. 부모님이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게벳의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역시 그 요게벳도 엄마는 엄마야. 그 태어난 애가 뭐 똑같이 생긴 게 이렇게 외계인같이 생긴 게 똑같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죠? 이게 엄마야. 데려오면요, 인스타그램에 우리 청년들도 이제 결혼해서 애 낳은 거 보면 세상에 자기 애기가 제일 이쁜 거예요. 저는 똑같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이 보여요. 그냥 뭐 뒤집어 썼다 뺐다 그것만 달라질 뿐이지 똑같이 보여. 근데 보세요. 요게벳 전형적인 엄마야.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제가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찾았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했다.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면 이제는 한계에 온 겁니다. 엄마로서 책임을 다하고 싶고 엄마로서 역할을 다 감당하고 싶어요. 그런데 한계에 온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벳이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자기 힘으로 어려요.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모세를 거기 담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는 이 장면에 제가 터진 거예요. 이 마음이 어땠을까? 갈대 상자 자체가 연약한데 물 들어오면 안 되니까 나무와 역청과 그것을 갈대 상자에 두르고 여러분 물 안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까? 이 갈대 상자 자체가 위기인데 거기에 그것을 두르는 거예요. 이게 엄마 마음인 거예요. 이게 마지막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 여기 우리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입니다. 더 하고 싶지만 경제적인 압박, 관계의 압박,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압박들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둬버립니다. 그것을 떠내보내는 요게벳의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그것이 출애굽기 2장에 있는 요게벳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반드시 읽어야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요게벳이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출애굽기에는 믿음으로가 없어요. 그러나 히브리서에는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이것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결정적인 순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나보다 이 아이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내 아이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는 여기서 내 힘으로 내 아이를 책임질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어미의 마음과 아비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들, 우리 아버지가 그 마음이었던 거죠. 하나님, 노동시장에 갔다가 터벅터벅 들어오는데 얼마나 자괴감이 있었겠어요. 등록금도 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요. 근데 올 때 아버지가 기억이 납니다. 절대 우리에게 약한 모습, 연약한 모습, 없는 모습 보이지 않았어요. 상황은 없는데 저기 가가지고 까만 비닐봉지 이게 털털털 들러온 거예요. 거기 뭐가 있었냐? 비비빅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비비빅. 이 마음이었더라. 쌀통을 본데 쌀이 없어요. 무슨 마음이었을까? 우리 아버지는 무슨 마음이었을까? 이 마음이었다.
우리 앞에서는 웃었지만 뒤에서 하나님 갈대상자에 이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이 아닙니다. 내 가정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저희 나단 목사도 있잖아요. 갑자기 바깥에 나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손뼉을 치는 거예요. 와! 손뼉을 치는 거예요. 나갔더니 누가 쌀을 놓고 간 거예요. 또 갑자기 바깥에, 옛날에는 항공우편이라고 있습니다. 항공우편이 오는 거예요. 항공우편을 딱 열었더니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외대 나와서 국어 선생님을 하셨거든요. 딱 열었더니 예전에 국어 선생, 옛날에 그 제자가 아버지가 여기 있는 걸, 원당에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수소문을 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달러를 보냈는데 거기에 저희 등록금이 다 들어있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돌보시, 하나님이 돌보주셔야 된다.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 그게 믿음이라.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제가 제일 믿음이 좋았을 때는 휠체어에 있을 때요. 할렐루야. 지금이야 막 움직이면서 기도해주고 싶은데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안수해주고 싶은데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돌아다니는데 안 해요. 할렐루야. 아이고 참. 요게벳이 할 수 있는 마지막은 맡기는 거라. 맡기는 거.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맡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맡기기 시작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신약의 요게벳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은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고민은 자신의 친어머니. 이제 못 돌보잖아요. 와, 예수님이 이렇게 하세요. 갑자기 천군 천사여 움직여서 저 사람을 도우라, 우리 어머니를, 저 여인을 도우라가 아니라 그 옆에 사랑하는 제자가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건 이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저는 떠나지만 여기 있는 영적 아들이 어머니에게 제 대신 아들의 역할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를 때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보라, 네 어머니를. 그때부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 어머니를 돌봐다오. 우리의 돌봄은 실제적인 것이에요. 립 서비스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앞에 맡김. 벼랑 끝에 있는 나를 위해 보여주는 하늘의 돌봄과 보호와 축복의 시작이 그 맡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최선을 다해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 가족주일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갈대 상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갈대 상자. 여기다 뭘 담으시겠어요? 이 갈대 상자를 띄워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 근심, 내 걱정,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 힘은 여기까지지만 여기에 담아 띄워보내야 되는, 거기서 하나님의 돌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 광야에 성막을 세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한 요게벳의 이름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 친구가 어떤
자기 친어머니하고 굉장히 안 좋은 사이 가운데 갔었어요. 그래서 한 5년을 말을 안 하더라고. 어머니가 고집이 센 분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해서, 제가 친구니까, 제 친구 목사한테 아들이 왜 저러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전화를 못 하고.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누구 목사, 어머니 잘해. 어머니가 사실은 찾아. 한 번만 가면 돼.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 3, 4년을 뒤에서 아들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어려우면 뭐 전화드리고, 어머니 전화해서 아들 욕 굉장히 같이 해요. 그러면 또 같이 욕해드리면 또 싫어해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고 저보고. 저는 그 마음에 맞춰 그것을 해드린 건데. 그런데 결국은 아들을 막 칭찬하고, 그래도 그 목사가요, 대단해요, 어머니. 저보다 낫고요. 잘해. 그러면, 아휴, 뭐 그럴까? 막. 근데 결국 나중에 한 3, 4년 지나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순간들을 통해서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마음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맡길 수 있는 자지만 맡을 수 있는 자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여러분 맡김과 동시에 맡음의 축복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조이풀 교회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